예전에 골프라 함은 고급 스포츠였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치는 그런 귀족 스포츠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골프장 근처를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골프를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 골프 게임이 TV에서 방영이 되면 호기심으로 시청을 하곤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골프라고 하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서 선수들이 골프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치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 게임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골프 선수들도 스트레스가 아주 많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모래가 있는 장애물에 처박히기도 하니까 이 골퍼들이 그 공을 목표 지점까지 쳐 올리려면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 골퍼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골프라는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골프공을 치면서까지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요, 마치 이 골프 경기와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물속에 곤두박치거나 이 모래 속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해서 혹은 오해 때문에 참 관계가 뒤틀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두 분이 어떤 부분을 좀 줄이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아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좀 줄여나가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갑자기 새 옷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기분이 상하고 이 시험에 들어서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여보, 우리가 지금 어려워서 입는 것 이런 거 사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요. 그런데 예쁜 옷이 있어서 한번 입어보았더니 사탄이 너무 예쁘다고 속삭이지 뭐예요? 아니 뭐요? 그러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되지 않았겠어? 그런데 도대체 왜 산 거요? 이렇게 묻자 이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사단이 뒤에서 뒤태는 더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옷을 샀죠. 여러분, 시험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시험은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실현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유익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중에 분명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시험이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시련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련은 이와 같이 다른 말로 하면요, 시험, 다시 말하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시험을 믿음의 테스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다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아마 시험 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시험 보는 것이 너무 좋아. 빨리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험을 즐거워하고 시험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어떤 그 누구도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름으로써 우리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목이 약한지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실력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시련, 이 테스트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더욱더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아직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아직은 연단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은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이 불을 통과할 때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보배롭고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하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후에 그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쉽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고민했겠습니까? 아마 피가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도로 데려가시겠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참으로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시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 가운데 그냥 참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성실하게 그냥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대부분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그 시험을 인내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서둘러서 빨리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를 참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갈등의 역사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담집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텐트 밖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80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텐트 쪽으로 걸어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비쩍 마른 모습이 누가 봐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오늘 밤 이곳에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노인을 텐트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발을 깨끗하게 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노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요, 그 음식을 보더니 기도도 안 하고 갑자기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노인장,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니, 나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을 사귀면서 아브라함이 잠자리에 들자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저녁에 내게 손님이 하나 찾아왔지? 네. 너 그런데 왜 그 노인을 쫓아냈느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음식을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쫓아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하룻밤 그 한시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도 묵묵히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시험은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저 가만히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기를 싫어하는 학생 치고 성적 좋은 학생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제대로 잘 치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하면서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시험지를 앞에 둔 학생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제발 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시험지를 앞에 놓고 시험을 안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과 이 시련 가운데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지를 앞에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디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시며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며 축복받은 사람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솔로몬 임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귀와 장수함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식은요,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책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후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뚫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쓰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시험이 다 지나간 이후에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서 성자처럼 존경을 받은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조금은 교만한 이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수도사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게나.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그 흙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이 옆으로 다 새어 흘러가고 맙니다.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그러더니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 단단한 흙덩이를 막 산산조각 내며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산조각난 이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시킵니다. 수도사가 물을 붓자 이번에는 물이 이 깨어진 흙 속으로 잘 스며들었고 이 깨어진 흙을 잘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네.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비록 깨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연단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피어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 그 꽃과 열매들,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기쁨의 열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이유는 이 기쁨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기쁨의 열매를 모두 다 사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